10장,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가 천천만매의 열매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통하여 많은 자가 구원받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통하여 온 땅이 뒤집어져야 돼. 제가 강릉에 그 운동장이 넓어요. 강릉 농고 가면 거기 농고기 때문에 논밭도 있고 못도 내는 데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어요.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기에. 그 운동장이 더블로 돼갖고 엄청 넓은데 거기서 섰어. 하나님 다윗에게는 만만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만만의 권세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만만의 권세가 임한다면 얼마나 소집맞은 거예요.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 입에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지혜의 신. 예수 믿으면서 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은 늘 노력하면서 배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지혜가 있으면 사랑을 받아요. 내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여기서 끼어들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저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운전이 쟁병이라 이렇게 운전하시는 부모는 복잡한 길에도 자기 몫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래야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그 사람의 지혜를 어디로 비유하면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로 그걸 비유를 해요.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면 쓰고 또 밟으면 악셀레터를 밟으면 쓰고 브레이크도 이렇게 하면서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이 정말 혀의 권세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절대할 때는 절제하고 말할 때는 말하고 꼭 필요한 따라서 적당한 말로 정말 지혜로운 종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무지랭이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사명작가 하는데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우고 유택하고 정말 보면은 기름지는데도 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보면 지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의 혀는 선한 혀를 써서 사람을 감화시키고 죽게도 인도하는 혀가 있다면 독한 혀를 써서 독을 품는 혀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식의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사는 청명한 영이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모략과 지혜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누구로 힘으로도 하나님 일 못해요. 누구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서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요즘에 성령 강림 주간이라고 지난주에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4번 드렸어요. 혼자 매일 그 쫑머리를 따고 까만 치마를 입고 하얀 저고리를 입고 매일 예배를 3번씩 드리는 강도사님 있는데 꼭 절기 때는 저를 불러요. 부활절 하고 50일 지나니까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시면서 예배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여러분이 성령이 강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 성령이 역사하심 따라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성령은 은혜의 영이고 절제의 영이고 성령은 아름다운 영이에요. 그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당들은 산에서 헤매면서 푸닥거리를 하면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두들고 그 요즘에 그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 절집이나 무당촌이나 똑같이 그게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있어. 30년 전에나 40년 전에나 지금도 가보면 그 무슨 산 절들이 그대로 붙어있고 교회는 그대로 또한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봐
그날까지 가만히 두어라 하기 때문에 그 절이나 무당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길이 틀리는데 그 길에서 보면서 그걸 봐요. 그래야듯이 우리의 강림하시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내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며 너희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요즘에 사람들이 얕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시대를 살고 누릴 수 있을까 매일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허탄한 길로 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편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심판하시고 사람이 누가 악한 자인지 착한 자인지 분리하시고 분별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공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니라. 입술로 죽이셔요. 사람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셔요.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한 그 싸움이지만 우리에는 영적 싸움이고 주님께 영적인 권세로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권세 아래에 우리는 순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떠나갈 것이니라. 그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아, 마음을 깨끗게 하고 손을 깨끗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치섰으나 싸매줄 것이며 불었으나 못아줄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들린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어디에서요? 우리 주님 안에서. 어디에서 복을 얻는다고 말씀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셔요. 시편 127편 3절 보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의 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대로 먹고 마시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니 여호와를 의지하면 시온의 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은가 같았도다. 영원한 거 없어. 이 땅에 금도 은도 다 없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다 패해버리는데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앙도 옛날에 제사장 시대 때는 평생 종신적으로 자기가 죽으면 자식에게, 또 자식이 죽으면 후대에게 또 내려가는데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가 악을 행할 때는 그를 버려버리시면 쓰지 못했어요. 그의 영이 살아남지 못하고 그의 육도 영도 혼도 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지하며 시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시편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이 주를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주님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저 여종의 눈이가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내가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 그래서 우리 믿는 자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하시다가 큰코 다쳐요. 그래서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열기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리하면서 다윗이 늘 기도해 우리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하면 우리의 태의 열매에 상급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은 것들이 복되게 해달라고 그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헛되고 헛돼요. 아무것도 헛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큰 권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래 아들아 지금 힘들 때가 있으면 분명히 웃는 날이 올 거야. 그래야 엄마를 보면 평안해. 엄마 내 친구 축구선수 두 사람이 자살을 했어. 다 유명한 선수였는데 자살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야 자살을 왜 하니? 밥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다 떠나도 주님만 계시면 돼. 애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 오늘의 울음이 내게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울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한번 가까이 해보자. 그리하면서 늘 소망을 줘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들어온 지가 2년이 다 돼가는데 큼한 터널을 지나면서 그 고지에 서면서 다시 안정된 걸 보여주셔. 아들아 네가 큼한 터널을 지나서 어디에 가서 서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게 가서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해. 우리 엄마가 2년 전에 말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내가 네한테 다 줄게. 엄마의 말씀처럼 네가 해보면 안 될까? 그러더라. 그러면서 대화를 했어. 우리는요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의 모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곡하는 것밖에 할 수 없던 그 고통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마르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셨는데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살 줄 알고 지금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사일이나 지났는데 썩어버려 냄새가 나나이다. 그리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저도요 요즘에 그래요. 어쩔 땐 넘어져가지고 앉아있고 싶어요. 니도 안 하는 걸 나도 하지 말아버릴까 그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정말 눈물 쏟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보고 힘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기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해요. 교회 집 살림 2군데 하지요. 주일날은 4군데 예배 드렸지요. 4번 드렸지요. 또 화요일날 월요일날은 4시간 차 타고 가서 집회하고 왔지요. 또 화요일날 왕복하고 집에 오니까 딱 5시요.
그러고 했죠. 그 오늘 예배 있죠. 몸이 벗어나요, 벗어나. 그런데도요,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예배에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요. 누가 때리는지 밟았는지 아무 감각이 없지만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는 주님을 향하여 아프면 울 수 있고, 배고프면 부르짖을 수 있고, 힘들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영이에요. 죽어버린 영혼은 감각이 없어요. 뭐가 배고픈지 배불른지 누가 병들었는지 말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영은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주님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통쾌해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전도사님 자녀를 놓고 오랜 세월 정말 고통하였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춤도 추고 소고 치고 이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나올 거예요. 내일도 힘들고 내 자녀도 힘들고 내 앞길로 깜깜한데 내가 가서 무슨 춤추고 돈 헌금 내고 안 한다.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주님이 때 주님이 일하실 걸 믿는 거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예수님 발에 부었고 네가 한 게 뭔데 어찌하여서 네가 이 환경에서 그리하면서 예수님을 뵙고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가 어찌하여 마리아와 그 오라비를 살릴 수 없었는가? 4일 동안 그냥 두었던가 하면서 하였지만 주님은 떳떳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아멘? 좋은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저도요, 이제 70대에 저리 앉아가지고요, 무슨 희망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믿는다고 그래요. 내 어때하든 간에 주님 믿고 사랑한다. 그리하면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저와 여러분의 임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난 뿌리가 한 가져 있고 견실할 것이,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 없는 나무. 저희가 누가 어디 갔더니 목사님 교회 세워주시면 목사님 다른 데 부흥회를 많이 소개할게요. 목사님 부흥사를 쓰셔야 돼요. 쓰고 안 쓰고는 주님이 하시고, 또 가고 안 가고도 주님이 하시고, 내가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불러다 쓰시는 것이지 사람이 불러가고 사람이 불러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집회를 오셨으면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저도 여기 집회에 은혜 받으러 온 것뿐이지 사람을 훔치러 오는 건 아니라, 그리하면서 다음에 보자고 헤어졌어요. 그리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재능의 신은, 지혜의 신은 어지러운 영이 아니고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고 뿌리가 깊이 뻗어나가며 뿌리에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뿌리에 정말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게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락의 영, 재능가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뿌리에서 나와요. 믿음이. 뿌리 없는 나무에서 어디에서 불빛처럼 오르는 게 아니고 깊은 뿌리에 결실하는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뿌리가 내리지도 않고 겉만 자라요. 제가 이 화분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흙을 많이 심어주지 아니하면 콩나물 씨름처럼 막 올라와서 쭉 크는 것 같은데 잠깐 그다 팍 말라버려요. 근데 이걸 뿌리를 꼭꼭 밟아주고 흙을 채워주고 물을 주고 또 주고 나면 깊이 뻗어가서 그 나무들은 10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사는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됐다고, 정말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도 없으면서 무인만 무성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뿌리 없이 가다가 밖에 버려져 가지처럼 말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그는 나의 그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는 열매라.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열매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지속하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뿌리에 깊이 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에게 배워서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지 하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속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였느니라. 그리하면서 그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3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뛰면 아무 열매가 나오지 못한 줄 믿습니다. 늘 사람을 향하여 어느 곳에 갈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졌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살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사람에게 보이고 뭘 좀 얻어보려고 또한 사람에게 잘 보여보려고 노력하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어찌한가를 늘 분별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사람이 나를 억시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참 홍수 시대라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세신에서 말하는데 얘기하잖아요. 임춘희 목사님 오면서 그 이야기 합니다. 요즘에 목사님 홍수 시대가 유튜브만 열면 말씀이 뚜루룩 쏟아지고 설교가 뚜루룩 쏟아지고 온천에 뚜루룩 설교하는 데서 시집에서 그 뚜루룩 설교하는데 여기를 뭐하러 올라오냐고 그 말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를 미달이 떨어져서 열매를 죽지 않고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뿌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뚜루루니 있어가지고 아무 말씀들이 막 홍수처럼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 그와 그 정사와 평강에 더불어 무공하며 또 다윗 왕의 그 나라를 굳게 함으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미래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연심으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보존되는 거예요. 은혜는 보존되고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며 하나님께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주님은 누구셔요? 기묘자라.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항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아니시오. 전능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부활을 깨내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금과 은이 나와요. 보화도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무궁한 나라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뿌리, 이사야 11장 그가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무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니라. 공의 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공의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와 양과 함께 하실 것이며 포도미 어린 양과 함께 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이 이끌어갈 것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뒹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인과 원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주님께 나오며 함께 먹고 마시며 영생하는 나라가 꼭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8절에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을 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사자의 굴에서 손을 놓을 것이라도 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희암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을 바다에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날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고 치고 춤을 추고 감사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한날도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으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한 싹이 나오며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것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 아수리와 애굽의 바들과 구스와 엘림과 섬들이 돌아와서 할 것이며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가치를 세우시고 열방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며 땅에 사방을 흩으셨던 자들을 모으시리니. 왜 이 땅이 망한다고 해요? 누가 김일성의 손에 넘어간다고 해요? 이 땅을 절대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사람의 입으로 방정을 떨고 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굶고 매맞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셔요. 온 땅의 주인이셔요. 온 우주의 주님이시며 시공간을 총괄하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살피시고 전염병이 떠나가며 악기가 떠나가며 다시 한번 초고추고 춤을 추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부르짖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돼요. 악인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하여 울어야 돼요. 뒤로 물러간 자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며 그들의 땅에 들어오시리니 나그네 된 자를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애속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 될 거예요. 하나 될 거예요. 온 세계가 민족이 기도하는 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줄 믿습니다. 1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맺는 수고에 곤욕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할렐루야 평안하는 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코레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도망가라고 했는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앉혀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 정말 이렇던 수보다 더 천배나 많이 축복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12장 13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명령을 노하는 날이 하늘이 진동시키며 땅에 흔들리며 그들의 자리에서 떠나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그치면 우리의 모든 나라가 다시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